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사무실의 한쪽에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있는데 평생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 한 척과 그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 해변가에 밀려와서 모래톱 귀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이 쓸쓸한 그림을 강철한 카네기는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그림을 소장했던 이유는 그 그림 밑에 있는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 그림이 카네기에게 주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 물건을 팔러 다닐 때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걸려있던 이 그림과 글귀를 보고서 젊은 그 당시에 28살이었던 카네기는 큰 감격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각 끝에 다시 찾아가서 그 그림을 자신에게 넘길 수 없겠느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카네기에게 넘겨줬고, 카네기는 이 그림을 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소중하게 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말을 자신의 신조로 삼아 많은 업적과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모래톱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외롭고 고단한 인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밀물때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연단받고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힘입고 달려가는 시간도 있고 또 외롭고 고단한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셨던 것처럼 갈렙의 인생을 청년의 갈렙과 노년의 갈렙으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 다음 시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힘입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이고, 다른 한 사람 역시 연세가 많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마치 모래턱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배처럼 밀물을 기다리면서 평생 동안 그 밀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장 25절부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 할머니 안나가 37절과 3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둘 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나를 소개할 때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 즉 속량을 뜻합니다. 똑같은 기다림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우린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영어 번역은 Now was a man in Jerusale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남자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고령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래 나오는 안나도 나이가 고령인 한 할머니인데 그의 나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녀는 선지자였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부부의 생활은 7년뿐이었고,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녀의 나이가 현재 84세란 표현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남편과 7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남은 84세의 생을 더 살았다,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지금 거의 100세를 넘기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였던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하지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안나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측은하게 여겼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안나라는 이름이 뜻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머니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박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은혜라고 불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부를 때 은혜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이 할머니 자신도 자신의 이름이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 비로하고 남루하고 낮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묘한 감정을 자기 이름을 통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지경 밖에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는 것뿐 아니라 밤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단한 노동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양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유독 예루살렘 아웃사이더, 외곽에서 베들레헴의 목자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천 킬로 밖에 있던 동방 박사들을 경배드리는 경배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는데 단 두 늙은 노인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나이 많은 두 늙은 분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예배자인가, 이 질문을 겸손하게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이거나 평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로 나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의 마음, 그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정말 그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분주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복되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가장 귀한 위대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성탄의 2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므온은 2장 25절 후반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분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확실했다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꿔 말하면 주님을 보는 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노인 시므온이 그렇다면 얼마나 그 죽음을 기다렸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이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이러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그가 움직이고 있는가,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을 향하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런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마침이라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다음 보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즉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묘한 타이밍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전에 찾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시므온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을 찾아오셨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아이를 처음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1년 365일 가운데, 아니 어릴 때부터 유아기 시절에 수천 일의 날 가운데 하루입니다. 그것도 단 몇 분 동안 맞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시므온이 메시아를 뵙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므온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침의 은혜는 안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주야로 금식을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 가셨다면 할머니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100세가 넘은 나이에 주야로 금식하는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마침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할머니의 큰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늘 우직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며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내년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마침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탄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